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솔로몬 성전의 모든 기구, 성구가 다 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7절까지는 성전의 바깥의 성구, 바깥에 있는 성구들이 다 이렇게 히람에 의해서 노스로 된 성구들이 완성되었음을 말하고, 또 48절부터 51절까지는 이 성전 안에, 실내 성전 안의 성구가 완비되어졌음을 얘기합니다. 이 성전의 기구, 성구의 특징은 바깥에는 비를 맞잖아요. 바람 불고 비 맞고 다 하니까 바깥의 성구는 노스로 만들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안에 실내의 성구들은 비 맞고 그런 것이 없으니까 금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진 내용이,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만들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기록합니다. 우리 40절부터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석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위를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우는 그물둘과 또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그 그물에 두 줄씩 기둥 주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400성류와 또 10받침과 받침 위에 10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와 속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을 부어 내었더라. 기후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중수를 능히 청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돌적이와 금돌적이와 전 곧 외소 문에 금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붙인 다윗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성구를 다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하나님께서 물두멍과 부삽들을 쭉 만들었다 그러고 첫째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성전의 두 기둥을 만들었더라 그래요. 성전의 두 기둥.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 기둥인데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성전의 기둥,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 솔로몬 성전 이 두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두 기둥을 이렇게 이제 성전의 두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기둥에서 이 머리를 만들고, 여기는 자세히 멀어서 안 보이는데 이 머리를 만들고, 머리 위에 관을 백합화 모양의 관을 만들고, 이 머리에는 사선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7개의
이 쇠사슬처럼 머리를 따은 것처럼 7가닥을 내리고 이 주위에 그 석류로 400개, 200개씩 만들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 이렇게 보여지죠, 그죠? 앞에 있는 그래서 하나는 왼쪽에는 보아스요, 오른쪽에는 야긴이라. 이 보아스는 쉽게 말하면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기 계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모양처럼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 앞에 두 기둥을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히람이 만든 것이 이 성전의 두 기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물두멍 하나가 나오는데 이 솔로몬 성전은 이 물두멍이 큰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을 향해서 너무 커서 받아라 그랬습니다. 받아라. 받아라. 그러니까 이 지름이 거의 한 6, 7m 정도 되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나게 큰. 그리고 그 밑에 소들이 물두멍, 바다라고 하는 너무 커서 바다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이 물두멍을 떠받치고 있는데 밑에 다리죠, 그죠? 이 소 12마리가 하는데 동서남북을 향해서 머리가 전부 바깥으로 나오도록 동쪽에 3마리, 서쪽에 3마리, 남쪽에 3마리, 북쪽에 3마리가 이 물두멍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이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그만큼 이제 성전이 그때는 이 성막은 작았는데 성전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소라든지 뭐 이런 거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청소하기도 그렇고 물이 이제는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다처럼 크게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물을 다 떠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을 떠서 손도 씻고 제사장들이 손도 씻고 그 다음에 짐승도 닦고 탁자도 닦고 짐승 잡고 나면 피가 흘리잖아요. 그런 거 다 닦고 성전 안에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그전에는 바게스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쉽게 말하면 바게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 이렇게 바퀴가 달린 물두멍을 10개씩 만들어놔요. 물두멍을 10개씩 오른쪽에 10개, 왼쪽에 10개만 5개씩 만들어가지고 이 수레를 통해서 물두멍의 수레를 통해서 물을 길러와가지고 여기에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물을 또 떠가지고 가서 청소하는데 이 수레에 물을 떠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청소하고 그만큼 물이 많이 사용됐는데 이 모든 이 물두멍 5개, 물두멍 10개 하고 그 다음에 바다를 이렇게 히람이 만들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만들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해요. 숫꽃과 사르단 이 사이에서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일로까지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옮기는데 이 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직진으로 해도 거의 한 6, 70km 정도 돼요. 6, 70km가 되는데 요새처럼 그런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새처럼 고속도로처럼 그런 길이 아니니까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 길이 뭐 150km도 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평지도 아니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여기에서 성전에서 여기서 만들어서 이 큰 걸 이 예루살렘으로 다 옮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을 때는 그 성전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망치 소리, 톱질 소리, 갱이 소리, 이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도록 이 모든 것을 성전 안에 기구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른 데서 이 지역에서 만들어 가지고 일로 옮겨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 조립만 했습니다. 조립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일로까지 옮겼다라는 것은 오늘날 엄청난 문제, 힘든 일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저런 것을 보면서 저 금방 있었던 저 어마어마한 바다를 옮겼는 것을 볼 때 우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옛날에 이게 바다란 말이고요. 이걸 그대로 통째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옮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선 카메라를 이쪽으로 비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쪽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여행을 가고 세계에서 보면 이집트에 영상만요. 전부 영상 전체가요. 그래서 뭐냐면 이집트에 그 피라미드 바위 있잖아요. 큰 바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옮겼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피라미드를 그걸 어떻게 옮겼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옮긴 것을 다시 아니야 전사님 이거 말고 이 영상을 띄워주세요. 예. 이걸 옮기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것을 옮기는 것을 보면 그 피라미드의 돌을 옮기는 것은 오히려 쉬웠다. 왜냐하면 바위니까 네모 반듯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옮기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하고 또 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옮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 성전인데 이제 이 성전 안 이 보아스 이 두 기둥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물두멍이 이렇게 주위로 5개가 형성되어지고 여기에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 이제 롯제단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는 그림이 없지만 탁자가 있단 말이에요. 탁자가.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탁자 위에서 각을 떼고 하면 피가 철철 흐르고 그러는 것들을 이 물로 다 닦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손도 닦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러 왔던 사람들이 짐승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다 그것을 다 닦아요. 이게 뭐냐면 성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깨끗게 하시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구 바깥의 것을 다 만드시고 이제는 이 성전 안의 것을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 안의 기구를 만드는데 여기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갈라져서 이쪽에가 지성소가 되어지고 여기가 성소가 되어집니다. 이쪽이 성소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림을 이제 여기에 말이 날개 편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넣었는데 이 두 개가 뭐냐 하면 그룹천사예요. 그룹천사. 지금 말로 표현됐지만 이렇게 어떤 형상인지는 기록이 안 돼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 표현해 놨는데 이게 그룹천사 2명이에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하늘의 천사. 그래서 이 그룹천사들이 솔로몬이 이 그룹천사를 특별히 크게 만들어서 해서 이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게 되어지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면 요 하나만 있는데 문이 있잖아요. 그죠? 문이 있는데 이 문에서 경첩을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는 이제 경첩이라 그러는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50절을 한번 보시죠. 50절을요.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돌저기와 전 곧 외소문의 금돌저기더라.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돌저기라 그러면 돌저기라 그러는데 돌저기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여기 이 돌저기가 이 문이잖아요. 자,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이 문인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 문인데 이 문을 달고 있는 쉽게 말하면 경첩이 있잖아요. 그죠? 경첩과 같은 걸 돌저기라 그래요. 근데 돌저기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 자 보세요. 저기 남자 화장실을 가보셨죠? 그죠? 남자 화장실 보면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이 조그마한 칸막이 만들어 놨잖아요. 뭡니까? 세탁기 있는데 그 세탁기인데 문을 만들면 문이 항상 이렇게도 열리고 이렇게도 열리고 위로도 나중에는 제자리로 와 있고 이렇게도 제자리에 와 있는 그 부품 있죠. 그 경첩 같은 거. 경첩은 열면 열려 있고 닫으면 닫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돌적이라는 것은 문을 이렇게 열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원위치 또 열고 나와도 원위치 이런 영화에서 예를 들면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술집 같은 데 들어갈 때 그냥 문을 씩 열고 들어가면 다시 이렇게 정상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부품이 돌적이에요. 돌적이. 그러니까 그런 부품들도 벌써 그 옛날에 솔로몬 시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도 그런 돌적이가 그런 부품들이 다 있었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소에 보면 여기가 이게 향단이거든요. 이 금으로 만든 향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진설병을 올려놓는 진설병 상도 바로 금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 성전과 모세의 그 성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소의 촛대가 한 개였거든. 7촛대가 이렇게 여기 있는 7촛대가 한 개였었는데 솔로몬 성전에는 이 7촛대를 한 개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오른쪽 왼쪽 해서 5개씩 해서 10개를 했더라. 왜냐하면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이 워낙 이제 높이가 뭐 15m 정도 되어지고 넓고 하니까 저 촛대 한 개 켜가지고는 거기를 밝힐 수가 없는 거 어두워서. 그러니까 저것을 이제 10개를 만들어서 금촛대를 이렇게 다 만들었더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향단에서 불 있잖아요. 이 향단에서 항상 이 향단에서는 불을 끄면 안 돼요. 24시간을 향단에서 불을 켜놓는데 우리가 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여기에서 불씨를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향단에서 조그마한 이 불씨를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제단에서 이 번제로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불을 이런 조금 이렇게 불씨를 옮길 수 있는 집게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만들었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느부갓네살 때도 보면 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그릇들 이것들을 옮기는데 한두 개가 아니고 뭐 10개가 아니고 그 부삽들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불씨를 뜨자면 부삽도 있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전부 다 할 때 금으로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200개가 넘을 정도로 정말 많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이 47절을 한번 보시죠. 4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녹수 중수는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이 개수가 이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부삽부터 시작해서 물뜨는 그릇,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을 다 했더니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개수를 다 세지도 않았더라.
그리고 정수로 무게를 달려고 해. 무게는 달 생각도 못할 정도로 많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째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 하면 성경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40절을 한번 보세요. 40절을 보면 거기는 성경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그랬는데 거기 물두멍이 아니고 솥이에요. 솥. 물두멍은 앞부분이었고 거기는 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45절을 한번 보시죠. 45절에도 보면 솥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그랬거든요. 솥과 대접과 부삽들이라. 그런데 40절에는 물두멍과 부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이 물기둥 물두멍이 솥이에요. 솥. 이게 또 뭐냐면 그 성경에 보면 역대하 4장에도 보면 성구가 나오거든요. 역대하 4장 11절에도 똑같이 이것을 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 솥이 만들었냐면 번제단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화목제를 드리면 이 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짐승을 화목제는 짐승을 각을 떼서 집어넣어서 삶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나눠 먹는 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철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소철 만들어 가지고 삶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 솥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이나 염소 작은 걸 드릴 때 삶을 때의 솥, 큰 놈을 삶을 때 솥, 송아지를 삶을 때 솥, 송아지도 그 다음에 3년 된 소를 삶을 때 크기의 솥, 이런저런 솥들이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드리는 내용물이 다르기 때문에 솥들도 크기가 다 달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 솥들도 그렇게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한번 보세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모세의 성전과 솔로몬의 성전의 차이점은 촛대도 1개였는데 10개가 되어지고 물두멍도 1개가 되었는데 물두멍도 10개가 되고 큰 바다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광야에서 오던 상황에서 성막과 정착하고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다르게 했다. 이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100명 모일 때 성전 건축하는 거하고 1000명이 모일 때 성전 건축하는 거하고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린 시간이 지나면 연세가 들 수가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몸이 약한 성도도 있잖아요. 그 자기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섬기면 된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40절에 한번 보세요. 4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40절 그 물두멍을 솥이라고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히람이 누구를 위하여? 솔로몬을 위하여. 그래. 솔로몬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을 마쳤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해야 되잖아요.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와서 그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위하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여도 아니고 솔로몬을 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45절에 또 말씀하셔요.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옷으로 만들었더라. 여기에서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누구를 위하여? 솔로몬을 위하여.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을 위한 것이 뭔가?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질서요 권위라 이 말이에요.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이 잘못된 신앙인들은 권위를 업신여기고 권위를 무너뜨리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 전에는 모세를 위하여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것을 바라볼 때는 교회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되어지고 또 주의 종에게 막 뭐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불평을 하고 불만을 표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이다. 이게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확 원망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더라. 이렇게 그냥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한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우리 주님을 잘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 앞에 건축이 되어집니다. 요새 우리가 사용하는데 녹그릇을 보면 정말로 이렇게 빛난 녹그릇이 많습니다. 사용을 해도 이 빛나는 것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기술이 벌써 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약 3000년 전 솔로몬 시대에 벌써 그렇게 그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을 빛난 옷으로 만들었더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솔로몬이 히람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고 귀하게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솔로몬과 히람이 또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칭찬을 들으며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대표적 중에 하나가 또 이 모세의 성전에서는 없었던 이 성전 앞에 큰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워놓습니다. 이 기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기둥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심으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계심을 잘 알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사모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